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부터 또 27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제는 성금요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또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또 주말이고요. 어제 성금요일 또 고난주간 여러분 열심히 또 달려오셨을 텐데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였다면 내일의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새롭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에 이 사무엘상 말씀, 특별히 다윗의 도피하는 여정들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들고 또 이러한 세상의 많은 상황들,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억누르고 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또 그런 상황들, 또 참 억울하잖아요. 이 도피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런 연단의 시간을 겪는 다윗,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신 하나님,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 내가 어떠한 경험과 계산으로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이 다윗의 도피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장은요. 어제 24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와요. 24장에서 놀라운 다윗의 그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신 종을 내가 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왔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인간적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인간적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신앙의 높은 인격적 고백들을 24장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장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25장에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종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도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거리고 또 생존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자였던 나발에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요구하듯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나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분명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인 걸 알고 또 사울과 또 함께 했던 사람인 걸 알지만 지금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가 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요. 또 소위 말하면 도와줬을 때에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 도와줬을 때 피해를 겪을 걸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근데 괘씸하지만 사울만큼 괘씸하지는 않아요. 사울만큼 어떤 것을 보응하고 보복하기에는 나발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상.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에게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가서 그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굉장히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상황을 타개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굉장히 이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래서 칼을 차고 가서 없애버리겠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다윗의 일행을 먼저 만나서 그에게 이제 그러지 않기를,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난 상태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비가일이 와서 2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당신이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모습이 26절, 27절, 28절에 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싸움을 중재하는데 그 중재가 그냥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늘 가지고 있었고 잊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이 나발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을 하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영적 평정심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건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줘서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또한 교회에서 그런 동력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런 허락을 하셨어요. 다윗이 늘 그렇게 높은 텐션을 유지했던, 높은 영적 텐션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도 얼마나 수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 말씀 가서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분노를 다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고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는 그 주권을, 그 통치를 인정하는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이 아비가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자, 저는요, 이 나발의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왔던 기회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치지 않도록 그 선을,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26장에 보면 아비새라는 이제 뛰어난 다윗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아요. 선물의 아버지, 관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대한 사람이란 이름을 가진 아비새조차도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이 모든 도피의 여정, 이 고난이 끝이 납니다. 라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다윗에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발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요, 다윗이 여기서 넘어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5장의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한번 평정심을 잃었던 그 경험, 그 평정심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는 그 경험이 26장에 한 번 더 그렇게 자신의 손을 들여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이 기회, 이 인간적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다시 붙잡았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의 영역을 나는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다윗이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과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만 해요. 그때는 이제 옷자락을 배웠다면 이제는 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창에 대한 의미도 있죠. 사울은 늘 이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단창, 다윗과 대조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요. 이제 사무엘 하하 가서도 이제 이어질 겁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가? 반대로 왜 사울을 폐위시키시는가에 대한 그 합법성, 그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했는데 그 칼과 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제갈 길을 가게 되어지고요. 27장에서는요. 이제 다윗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나발이 죽고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죠. 그런 다음 이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와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기스 왕, 다윗이 미친 채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목숨을 잃을까 해서 미친 채를 하였는데요. 이제 아기스 왕에게 와서는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선대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땅을 받게 되어지고 그에게 신복처럼 그를 섬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왜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왕에게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듯 그러면서 성읍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제 12절 보십시오.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국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구원을 했던 다윗이 블레셋에게 가서 지금 이제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그 미움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하고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읽으시게 될 28장부터는 또 다른 내용, 사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경의 이제 저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게 하시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잠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참된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 여정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견딜 수 있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신뢰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은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로 모든 권세를 승리케 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처럼 부활의 신앙처럼 회복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성경 읽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도피의 여정,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그 상황에서도 동역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회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내일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신앙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으로 세워짐 받듯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